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로부터 1절로부터 6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하고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철을 따라 열매를 얻기 원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철을 따라 열매를 얻기 원하거든. 열매. 오늘 교회 입구에 보면 감사의 나무라는 현수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록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시면서 감사의 나무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나무에 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또 다른 곳으로 퍼져 나아갈 때 더 많은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감사의 나무가 되어서 따라해봅시다. 숲이 되고 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숲이 되고 산이 되는 그런 은총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열매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페리입니다. 페리. 창세기 1장 11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할 때 이때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에서 나오죠.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을 주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이 열매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것을 먹고 필요한 영양분을 얻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해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는 열매가 등장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 열매, 정말 그런 나무의 열매가 존재하고 어떤지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갖고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정말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은 무엇일까? 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죽음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지는 않지만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도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뱀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 여자가 이것을 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뭔가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밝아지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인데 히브리어로 파크흐인데 이 단어는 열리다, 깨닫다, 어떤 지각이 생기다 이런 단어로 해석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놀랍게도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야가 밝아진 것이 아니라 이 파카흐가 그냥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 도덕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불법적 이런 것들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까지 한 번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선악을 알지 못합니다.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약아집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풍성한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는 열매도 있겠구나 하고 경고 정도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은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우리가 집중하려고 해요. 풍성하게 하나님은 온갖 각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줬는데 하필이면 그걸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주시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먹지 말아야 할 열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 풍요로운 열매를 얻을 때 우리 인생도 풍요롭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까? 그 시작을 시편 1편과 2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과 2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복 있는 있는 사람은 사람은 악인들의 악인들의 꾀를 꾀를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죄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길에 서지 서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만한 오만한 자들의 자들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그의 율법을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는 도다. 도다. 아멘. 아멘. 시편 1장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특히 토라를 압축해서 누구나 암송하고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한마디로 복 받기를 원하면 악한 것 세 가지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물에 잠기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태평성대 평강은 우리의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중요한 건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 몇 년간 농업과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농업과 업이 굉장히 잘 되는데 최근에는 그 과학기술보다 더 어려운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것이 불안정한 상태랍니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 떼가 안 와요.
다른 데서 오지를 않아요. 어종이 모이질 않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날씨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농작물들이 제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 김장하는 배추값이고 뭐 고추값이고 이거 막 올라서 엄청 어려울 거라면서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이 이상 기후 때문에 식물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올 봄에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져 가지고 벚꽃이 필 때가 아닌데 핀 데가 있어요. 아이고 저 벚꽃이 미쳤나 보다. 날씨 때문에 얘네가 가늠을 못 잡고 벚꽃이 확 펴버리는 거예요. 벚꽃이 함께 쫙 펴야 이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군장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군데가 이게 날씨 때문에 자기들이 따뜻하니까 그냥 벚꽃을 피워버린 거예요. 남들 다 필 때 못 피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생태계를 불안하게 한 거예요. 평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생물학자인 최재천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해수면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지구 생태계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얘기. 2도가 오르는데. 우리 환경이 불안정하면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의 환경이 불안정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 능력이,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지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따라서 평강을 주장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3장 15절의 말씀 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오늘도 감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감동하는 자가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쓴 옥중서신이에요. 이제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장애와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약하고 어린 아이들일수록 삶을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사람들은 두려움이 꽤 많이 극복돼요. 왜냐하면 이 또한 어떻게 돼요? 지나가리라. 많은 이런 연륜이 쌓이고 나오면 두려움이 꽤나 극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되게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겠습니까? 따릅시다. 감사의 나무를 심자. 네. 감사의 나무를 심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때 열매는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 좋은 나무, 그 건강한 나무,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어떤 나무냐? 감사의 나무라. 여러분, 은혜를 심으면 뭐가 열리겠습니까? 은혜가 열립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미움을 심어 보십시오. 원망을 심어 보십시오. 불평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자라겠습니까? 미움과 원수와 원망의 열매가 자라서 계속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할 것입니다. 욕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자란다는 거예요. 원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원망의 원수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얻기 위해 감사의 나무를 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는 정말 추수감사절이 찾아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았나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불안정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감사의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나무를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감사의 일기를 쓰시며 사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나무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나무 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이 생명,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이 모든 만남과 시간과 일들이,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왜 나한테 이렇게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지? 여러분, 그럴 때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고난이 왔는데도, 어려움이 왔는데도, 숙제가 왔는데도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 지루하지가 않아요. 인생에 뭐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풀기 위해 매달리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문제를 푸는 맛에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잘 되는 걸 봐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실천하고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졌음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면, 감사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감사의 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